אדוני אדוננו 나는 שמחה בכל 아.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장롱에 있는 겨울 옷을 저절로 찾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찾을 때 찾아야 되고 만날 때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나가신 길목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배의 장소에 있어야지만이 그 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유다서를 여기서 좀 풀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전에 5절이었었죠. 5절에서는 너희들이 믿지 않는 이방들이 뭐라 그랬었어요? 멸시하고 멸해버리겠다 그랬었어요. 그 이유는 너희가 믿지 않으면, 그러면 믿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랬었죠. 누구라 그랬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 따라가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를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은 처음서부터는, 창세기부터는 장절이 없어요. 마수라파를 통해서 장절과 그 다음에 모음을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6절에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강해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펴놓고 보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이 말은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을 이루어서 내 자신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 자기 자신을 통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나를 아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 자기는 그런데 그 자신들,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여기 보게 되면 천사들을 결박함으로 흑암으로 가두었으며 그랬어요.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는 결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올감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쇠사슬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리고 결박하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가시덩클로 막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사하고 천군을 구별할 줄 아십니까? 이 천사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천사는 미가엘 같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주는 거고, 말씀을 내게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게 천사라면 천군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육의 속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말씀을 이루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스펙이 아무리 좋다 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무엇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요, 쇠사슬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이 천군 천사들을 못하게끔, 왜요?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도움을 좀 주고 싶고 저 사람은 저 부분을 참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면 질색을 해요. 왜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그것을 뭐예요? 막아놓고 쇠사슬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지식이 있고 조금 안다 해서 남의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나만의 갖고 있는 달란트, 또 내가 또 먼저 깨달은 지혜와 지식을 나눠주고 싶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두 배는 제가 권면을 합니다. 요건 요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요건 요렇게 하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주면 더 깊은 것도 드릴 수도 있고, 또 그가 갖지 못하는 것도 나눌 수 있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율법과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그걸 인식을 못하면서 그것은 율법이고 종교 행위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아야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전도하다 보게 되면 그것을 배척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낫다고 자만과 오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자주 하는 얘기가,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부부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모든 것을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의 완주를 하려고 해요. 나이가 먹으면 고집이 자꾸 세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얘기죠. 여러분들 속에서도 내가 쇠사슬로 아니면 가시덤불로 막 건 것이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때로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지혜이고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려고만 하지 않고 때로는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떠났다 그랬어. 떠났다. 이거는 내버려 두다. 너무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면, 하나님에서 이게 떠난 삶을 살게 되면 나중에 내버려 두게 돼요. 버림바가 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혈기를 내고, 여러분 혈기 내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어때요? 혈기 내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혈기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해 말미암아 온 가족이 싸늘한 그런 분위기를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초소라는 단어가 한번 또 나오죠. 이 초소를 떠나 천사들과 큰 날의 심판까지.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초소는 거주지예요. 그리고 여기 감옥이라는 단어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가정은요, 따뜻하고 행복이 있어야 되고, 가정은 웃음이 있어야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집에 오면 안락한 휴식과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바깥에서 배회하다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정은요 정말 천국이라는 거예요. 항상 서로 믿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요새는 각자가 자기의 주머니에 다 하나씩 비상금이라는 그걸 챙겨둔다 그러는데, 모든 것이 오픈돼서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일을 나갔다 와서 집에 오면 좀 휴식이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도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천국에서 무엇을요? 안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구별하다, 그리고 선택하다 그래요. 우리가 이게 구별되는 삶이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걸 구별을 못하게 되면요, 무엇을 하게 되냐는 거예요. 악한 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라는 단어도 또 나오죠. 이 흑암은 암흑이에요. 암흑. 그리고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태양이 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태양이 지다는 건 말씀이 떠났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촛대를 옮겼다, 그런 말을 하죠. 이것은 말씀이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천군 천사를 결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지식으로만, 내 지식이 최고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지식이 체험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면요, 그 지식이 지혜로 넘어가는데 그냥 자기 갖고 있는 지식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돌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지식으로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지식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뭐요? 그것이 아니에요. 불평, 원망, 이것도 천군 천사를 뭐요? 결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갈이 옆에 우물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밝고 명랑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다 보게 되면요, 몸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즐겁게 되면 모든 것이 뭐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이 육을 지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이 육을 지배를 못하면요,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힘들고 몸도 늘 아프고 걱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하였으며 그랬어요. 이 고모라가 어디예요? 황폐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악한 성이에요. 근데 이곳이 뭐예요? 물이 많다 그랬어요. 물이 많다. 이 음란, 그리고 음란이죠. 이 음란은 뭐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음탄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어요. 근데 아동보호센터에서 참 입에 담기도 싫은 목사님께서 그 성폭행하고 그 술자리에 있으면서 하나 죄의식 없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 나라가 타락이 되어가고 있는가. 성직자인데, 또 저 천주교의 그 사도도 한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요새 성직자들이 너무 타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음란한 세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유다서는 앞에 있는 이 66권에 그것을 이해를 하고 이 장에 오게 되면 정신이 바짝바짝 듭니다. 찬물에 목욕하듯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울로 비춰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음행, 정말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도 음행하면 안 돼요. 사사기 9장 30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뭐야? 많은 아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내가 많이 있는데, 여자가 많이 있는데 아내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몇 명이라 했어요? 70명이라 했었어요. 근데 첩도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왜 한 사람을 두고 첩이라 그랬을까? 그 첩은 쓸데없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첩이라 그랬죠. 그 첩이 아들을 낳는데 어떤 아들이 낳았어요? 아비멜렉을 낳았어요. 그 아비멜렉은요,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기가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 아비멜렉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한 여인을 통해서 두개골이 쪼개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첩은 사사기 20장 6절에 보게 되면 12토막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바람도 피우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아. 그게 무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살면서, 그리고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그리고 무슨 말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람을 피웠냐? 내가 뭘 했냐? 그리고
아내의 마음도 하나 헤아려주지 못하고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아내를 뭐라 그랬었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었어요.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빛만 봐도 좀 알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아내가 아프고 나면 고스란히 내가 아프게 되고 같이 나누게 돼요. 제가 이 턱관절이 이번에 임플란트 하면서 턱관절이 턱뼈가 아파 잘 씹지도 못하고 그러고 어떻게 있는데 아내도 그 증상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내가 어디 아프면 나도 똑같이 아파요. 그러면 당신 어디가 아파? 그러면 그걸 아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누어지게 되더라고 이게. 영의 생각도 나누어지게 되고 몸도 같이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항시 웃고 즐겁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주 대하듯 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남편은 남편에 대한 위치에서 그 삶을 살아야 되고 부모는 부모에 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아름답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세상과 세상과 벗하는 것도 뭐예요? 간음이라 해요.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도 하게 되면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죠? 소돔이 나와요. 이 팔레스타인의 지금 수도이기도 하죠. 이게 불탄 곳이에요. 불탄 곳.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항시 데리고 다녔죠. 그 롯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소돔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음탄한 것이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나도 내 속에 이 음탄한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말씀의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여기서 뭐예요? 난리가 났던 거예요. 진짜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잘못된 생각들 뭐예요? 이것들을 뭐예요?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안 되게 되면, 진짜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면 음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불탄 이곳에 뭐예요? 불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예요. 어제의 잘못을 오늘 내가 뉘우치고 바로잡아야 그 다음에는 희망이 있는 거라고. 어제의 잘못 생각지 않고 오늘 고치지 않으면 늘 자기 자신을 한번 관찰하고 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는 오늘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가? 자꾸 기억하고 그걸 줄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혈기는 내지 않았는가? 질투는 하진 않았는가? 고집은 부리지를 않았는가? 이것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회개하고 줄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계속 일기를 쓰고 점검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살아야 내일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뭐요?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르침으로 나타내다. 어떤 상대의 어떤 그런 걸 보고 단점이나 잘못한 거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내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롤 모델이 있어요. 나도 저런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는구나. 제가 또 하나 편집 하나 중에 하나 있는데, 참 이 노부부들 이렇게 장수하는 분들 보게 되면 부부간에 그렇게 금실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웃고 좀 편집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또 내어보려고 그러는데, 부부간에 정말 아름답게 사는 그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고 노력하고, 그리고 애정 표현도 끊임없이 하고, 이게 처음에는 참 저도 어색한데 지금 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좋아요. 뻔히 아는 그 입싱큰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뭐예요? 기분을 맑게 하고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뭐야?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걸 보고 너희들이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좋은 건 좋은 것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 보고 흉을 보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도, 이 성경을 보면서도 나를 깨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불의 형벌을 받아내리라.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이건 애시인데 번개, 광채, 광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번개처럼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건과 무슨 것이 있을 때 빨리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은 나중에 후반절에도 나오고 아가서에도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라 그래요. 이거 나중에 보게 되면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전수받은 자예요. 그리고는 훈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어요. 말씀을 내가 듣고 지식 너무 좋아요. 그리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익숙해질 동안에 내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거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난 얼마나 웃고 있는가, 내가 웃었을 때 얼마나 이쁘고 멋있을까, 그리고 내가 화가 났을 때 상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가족은 어떻게 할까, 웃는 연습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합니다. 자꾸 뭘 해봐야 돼요. 용서해 주는 것도 해봐야 되고 사랑하는 것도 자꾸 해봐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 그랬었죠. 사랑할 수 없는 것도, 나를 가시같이 한 사람도 뭐예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의 의미는 제가 지난번에 안모스를 통해서도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불을 8번을 보냈다 그랬었죠. 이 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단어 하나하나가 내 이 마음속에 꽂혀야 되고 이 단어 하나하나가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니 그나 자기를 구원을 얻은 불 가운데 얻었느니라. 이것을 함축해서 말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건이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터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상대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피해를 본다고 가정을 해놓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웠을 때에 그게 뭐예요? 불 가운데 지금 뭐예요? 내가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나를 막 속을 뒤집는 얘기예요. 막 불 붙는다 그러죠. 막 열받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예 아무개나 물 한 서병에 아주 불이 천불이 나서 못 살겠다 그래요. 그러면 상대는 지금 날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불 속에 갖다 용광로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 속에 갖다가 집어놨더니 형체도 알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다니엘도 그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간 것은 뭐예요? 그 불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같이 모습이 나와야 된다. 더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싸움이 딱 붙어버리면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목사인지, 저 사람이 사모인지, 저 사람이 권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개독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예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공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나도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거 이게 드러날 일이 없어요. 자꾸 사람을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갖다 붙여보고 저런 사람도, 그때마다 나는 번번이 깨져. 왜? 자존심이 상하고, 왜? 천군 천사를 쇠사슬로 묶어놔 버리기 때문에. 아야 가시로 갖다가 다 막아놔 버렸어요. 니같은 게 뭔데 나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네가 나보다 얼마나 나, 또 자존심이 얼마나 또 강한지 몰라요. 나 없다고 깔보는 거야. 나도 목사인데, 나도 무엇인데. 안 됐습니다. 때로는 듣는 것 같은데도 다 외면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몇 번 권면하다가 안 되면 주고 싶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페이만 달라는 거예요. 페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정말 이 불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버림받았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공력이라는 것, 그리고 불 가운데서 그 속에서 뭐야? 불순물이 다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순물을 빠기 위해서 사람을 붙이고 그렇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2절에도 보게 되면 그 연기가, 원어를 보게 되면요, 어떤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 사건에서 내 이 혈기가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그게 하늘을 가려서, 해를 가려서 보지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금 항아리에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더니 그걸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쏟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 그걸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금 항아리였죠. 금 항아리는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땅에다 쏟았다. 이 마음 땅에다가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온 사람은 내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내 안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공력이 있을 것이고, 이루지 못하면요, 자그마한 거에 나는 뭐예요? 흥분하게 되고, 자그마한 일에도 뭐예요? 자기의 것을 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 불 가운데서 연단받고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형상을 이루시고 이 불의 형벌을, 내 이 불의 형벌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 이 안, 육은요, 이 육의 속성은요, 재앙이 돼야 돼요. 이 육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육은 이게 자꾸 재앙이 있어야 되고 그 형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요? 내 이루어진 것은 뭐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저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열린 방송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